네, 오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6주년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다 귀하지만 오늘 1년 52주 가운데 가장 귀한 주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일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주일이 중요하죠. 네, 처음 주일일 때는 또 처음 주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마지막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홍해는 다 건넜어요. 시작은 다 함께 같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이나 수요일 주일 저녁이나 이렇게 성경 한 권씩 정해서 쭉 나누는데요. 네, 마지막 시간 함께 하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다가 마지막 나누는 때 한 번 빠지는 사람, 생전 안 나오다가 어쩌다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 나누는 사람, 그 마지막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새벽 집회 하다 보면 특별 새벽 집회다 하면요, 그때는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다가 특별 새벽 집회 하면은 어쩌다 빠진 사람이 있고, 한 번 안 나오다가 특별 새벽 집회라고 딱 나왔다. 네, 초점을 두면은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네, 운동 선수들 보면요, 너무 잘하다가도 딱 해줘야 될 때 못하는 선수가 있고, 계속 별일 없다가 딱 해줘야 될 때 해주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 마지막입니다. 그게 제가 큰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을요,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인데 딱 기도 순서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365일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자기 기도 순서라고 하니까는 막 긴장해가지고 잠 못 자고 이러고 있다가 잠깐 잠들어서 놓쳐가지고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참 우스운 경우인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창립 6주년, 교회 창립 6주년 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주일이 원래도 귀하지만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마지막 주일은 중요하다, 귀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마지막 주일에 시작이 된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셋이서 마지막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린 게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6년 전에는 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얘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 시작되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없었지만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다. 이 교회와 가정의 원리로 기억해야 돼요. 막 태어난 애가 있으면요, 그 태어난 애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있어왔던 가정의 이야기들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있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태어난 애는 나는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태어났는데, 그럽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애는 막 태어났는데 온 가정이 걔한테 완전 초점이 쏠리잖아요. 저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은 가정적으로 보면은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자기 결혼 기념일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게 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가정의 시작되는 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생신도 귀하게 챙겨드려야 되지만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귀하게 챙겨드려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의 귀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이 내 가정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
귀하게 여기고 챙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러한 저러한 관점에서 오늘 교회 시작된 6년 되는 주일이다. 아주 중요한 주일이다. 그래서 6년, 작년에 5년 길갈의 이 다섯 돌 그것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6은 어떤 의미이냐? 영적으로 666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6은 어떤 의미이냐? 12년의 절반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았는데 이 12년의 절반 시간이 6년. 그래서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시간 표현 많이 나오고 성경에 6년이라는 시간 표현 다 어떤 의미냐? 3년 반은 완전수 7의 절반으로서의 의미, 6년은 완전수 12의 절반으로서의 의미. 그래서 이 6년 하나님이 그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7년에서 절반 끊어주셔서 3년 반, 3년 6개월, 이 42개월 하나님 그렇게 끊어주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6년, 12년 절반으로 6년 끊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년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보의 맨 앞에 1년 52주 동안 계속 여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올해 2020년 주제 성구로 해서 함께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한 일들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일이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오히려 감사하구나를 넘어서 그 일이 그때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하실 수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께 성탄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베들레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이미 성경의 미가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실제 그 상황 가운데 기억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해. 우린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딱 맞춰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각각 자기 본적으로 가서 주민등록 다시 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아무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본래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한적한 곳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을 본적으로 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을, 고향을 베들레헴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는 이 예수님 임신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베들레헴에 사람이 없는데 황제가 명령을 본적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해라, 그 기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거 몰린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의 여관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야 되는데 여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이 있나요? 방이 있나요?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결국 마국간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들레헴 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왕을 또 다 섬겨야 한다. 그래서 만민을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야 하니까 주민등록을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고, 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낳기는 낳아야 되니까 마구간 말구유에 낳은 거예요. 그런데 다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러나 다 저질러 놓고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유년 시년을 보내야 돼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헤롯 왕이 그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니까는 피해가지고 도망간 게 나사렛으로 도망간 것인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도망가다가 어쩌다 걸려가지고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 이미 이루신 주어지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 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파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세요. 예수님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일부러 선택해서 골라 가셨다? 그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밀리고 밀려서 갈 데가 없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처음 말씀되었을 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 사역은 다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신 사역. 그때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구나를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렇게 딱딱딱 맞춰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못 박아라 죽여라 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예정되셨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장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대로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에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여러 차례 다녀가시는 걸 저도 봤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온다라고 딱 계획이 잡힌 때부터 몇 달 전부터 다 검색을 하고 다 하나하나 다 봐서, 대통령이 차 타고 여기에서 내리면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문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는 몇 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어떻게 가서 그 문으로 빠지면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때 누가 수행하며 그 다음 대통령 앉으면은 그 옆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몇 분째 이렇게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막 뭐 사람 많은데 하다가 그냥 베들레헴 태어난 것 같고, 갈 데가 없어갖고 마구간 말구에 태어난 것 같고, 하다가 나사렛 간 것 같고, 하다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미 말씀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예정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그대로 하나님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교회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대로 다 특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이 고난 말씀, 십자가 말씀 잠시 함께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십자가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 깔때기와 같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 고난 말씀. 그래서 어제 말씀, 그 고난이 다른 고난을 멈춘다라는 것, 우리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너무너무 큰 고난이 오면요, 이게 뭐냐 이러지만요, 영적으로 원리를 딱 눈을 뜨고 보면,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고난을 다 막아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 각각의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십자가다. 그냥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그거 딱 받은 그것을 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힘든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가 학창 시절에 그래도 꽤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예인데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한창이었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도 다 알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클린턴 하면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클린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르윈스키였어요. 클린턴은 르윈스키. 전 세계 전 세계 나라가 미국 대통령은 클린턴이다. 클린턴은 뭐냐? 르윈스키다. 딱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재임 시절 동안 계속 온 세계가 르윈스키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나서 지난 다음에 분석가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미국 역사로 보고 경제로 딱 진단해 보면은 온 세계가 르윈스키 하나에게만 집중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가 그때 너무너무나 크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간섭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클린턴이 어떤 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 거는 세력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거 하나가 딱 있으면요, 나머지가 하나하나가 그대로 열려요. 이게 그때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요, 지나놓고 보면은, 아, 그거 하나 나 너무너무 고생했지만은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여시고 다 정리하시고 되게 하셨구나를 보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저로서는 그래도 저 나이 때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꽤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로서도 장애인 봉사 많이 했었고요. 또 전도사로서도 장애인 부서 그래도 꽤 오래 했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지내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장애인의 그 가정, 어머니들이 얘기하셨던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면은 이거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장애인 태어났을 때 그 엄마들이 딱, 우리 아이가 장애다 딱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거 너무너무 암담한데, 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대. 근데 딱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다, 발달 장애가 있다, 엄마 없으면 안 된다, 그거 딱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 각각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하나가 뭐냐면, 그때로는 너무너무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 장애,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거 하나 분명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 다른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열어주시고 너무 되게 하시고 너무 크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이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가정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겠구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를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흐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소화해낸 가정은 그것이 정말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아이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요거 좀 조심스럽지만요, 다 그냥 들었던 얘기고요. 그 장애 있는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봤던 경우. 근데 그게 원래도 잘 살아서 그런 걸 수 있지만요, 이 하나님이 생각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 아이가 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까지 크게 복 주셨다고. 저는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다니엘서 말씀 그 스토리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안 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열릴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만한 이야기. 이 위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그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는 거예요. 40년을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였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광야로 쫓김받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또 지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그렇게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자기는 그냥 재수없게 다 죽어야 하는데 태어나가지고 또 어떻게 재수 좋게 공주한테 걸려가지고 애굽에서 왕자로 크고 또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광야로 도망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80세에 딱 부르시고 그렇게 40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그 40년 그 기억을 가지고 너끈하게 하나도 걸림되지 않고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자기가 다 40년 몸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 청년으로 말씀하지만 여호수아 이미 광야 들어선 때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훈련받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귀하지만요. 모세 밑에서 비서로 40년 훈련받았다.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님께는 죄송하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함께하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40년을 수행한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기르잖아요.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도지만요. 그 바울 밑에서 하나하나 시중 들면서 배워나갔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구비하게 축복하시고 정말 순탄하게 하신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요.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 밑에서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하나하나 훈련받은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40년을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자기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모세가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는 그 밑에서 나 죽었어 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 95세 다 돼서 모세 죽고 지휘봉 받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지만 여호수아는 95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부름받은 쩔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하나 거침없이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가나안 온 땅을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수아를 그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으니까. 여호수아 광야에서 모세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을 때는 난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의 10년, 요셉의 3년 마찬가지 원리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10년 고생하죠. 그리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서 3년 고생해요.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는 애굽 보디발 집에서 10년, 이 감옥에서 감옥 간수로 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는데도 하나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이 부침이 없는 거예요. 너끈하게 훌륭하게 다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광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삶으로서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왕 전체로 왕 장악하기까지 23년을 도망만 다니면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윗이 딱 왕으로 등극하니까 하나도 걸림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거침되지 않는 거예요.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목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 가운데 최고의 훈련은 감사 훈련.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마무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또 훈련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년 동안 개척하고 6년 동안 딱 교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저 얘기가 이게 원리가 전달되면은 그래도 물론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딱 감사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꼭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뭔 일 있어도 감사한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요것만 계속 해왔어요. 그게 뭐 그래도 요 말씀을 나누면은 그래도 감사 훈련이 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나이 때에 이 정도 훈련 받은 사람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 나이 때, 진짜예요. 이 나이 때 이 정도 훈련 받은 사람도 없어요. 저 이제 41세, 이제 42세인데 그래도 신약 성경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설교 다 한 사람 목사 없어요. 한 바퀴 다 돌렸어요. 한 절 한 절 강단에서 다 읽고 그래도 한 절 한 절 다 없다니까요. 귀한 목사로 그래도 그걸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선지서까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 해서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나이 때 길에서 전도지 3만 장 돌리는 목사는 없어요. 귀한 걸로 봐주셔야 돼요. 어쨌든 뭐 고생 안 했어요. 근데 저 분량 가운데서는 그래도 지난 6년이 그 전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고생했던 시간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 꼭 늘 불렀던 찬송은 이를 악물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유치부 찬양이 있어요. 네, 그게 제가 항상 자전거 다니면서 이를 악물고 감사, 이를 악물고 감사 이러고 다녔어요. 되게 좀 별로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전달되길 바라요. 다 나름의 분량 가운데 이거 너무 감사하기 힘들다라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계산 기도원 다니면서 내가 정한 표어는 원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4개 딱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요. 저로서는 뭐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진짜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배워져서 나온 표어입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만 나아간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 때 감사하고, 네, 좋을 때는 다 감사하게 되잖아요. 힘들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쟤만 저만큼 큰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네, 아내하고 2살 된 애하고 시작했는데 이만큼 커준 게 감사하고, 누가 왔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네? 이게 누가 오면은 나 혼자서 찬양하는데 누가 들어와 그러면 딱 나를 보는 순간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황하지만 당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뭐야 아무도 없어 이렇게 왔다고, 이리 왔는데 또 미안하니까 왔다가 간 사람도 많아요. 나 딱 눈 맞추고 간 사람이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 지금 이게 써놨거든요. 이거 이 시간만 있어요. 이게 6년간 함께한 감사한 분들, 여기 총 308명 이름 다 썼어요. 무명 47명인데 하여튼 예배로 함께한 사람은 이름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 촬영 금지예요. 내가 이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름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딱 다시 안 올 생각이니까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정말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름 얘기하면서 다시 안 올 거라고. 아니 목사님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마무리하면서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문자로 보냈는데 이건 문자로 못 보냈어요. 네, 이거는 온 사람들만 보고 사진 촬영 금지고 며칠 붙여놨다 뛸 거예요. 이게 여기 무명 47명 이름을 정말 몰라서도 있고, 진짜 아주 나 무슨 이름 쓰면은 알려주면은 막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무명으로 쓴 사람도 있고. 그래도 6년 동안 300명이 넘게 다녀갔다는 게 난 너무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 이게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 한 명 딱 들어오는 게 얼마나 내가 제일 감사했던 사람은 두 번째 온 사람. 처음 온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왔는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왔는데 아무도 없어. 교회가 이래. 근데 그걸 알고도 다음에 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알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럴 때는 감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럴 때 감사가 아니라 힘들 때 감사해야 돼요. 그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에는요, 다 왔어요. 다 오고 온라인으로 다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면 좋겠다, 이렇게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맞아떨어진 날이 6년 동안 몇 번 없어요. 진짜 몇 번 없는데, 근데 크리스마스 날은 이분 이 시간에 오면 좋겠다는 사람이 다 왔고, 이 온라인으로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다 봤어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러면 그때는 감사하려고 안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딸이 있잖아요. 그럴 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왔다, 누가 등록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 그러나 이제 목사님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때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려고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이건 저 원리고요. 다 너무 좋은 일 생기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너무, 그때 한번 일 악물고 정말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뭐 말씀이 그랬으니까 감사하라고 나오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반드시 감사를 돌아보는 날이 온다. 이번에 교회 이렇게 이사 가게 되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정을 다 얘기 못 한다고 하면서 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김사원 목사님께 직접 말은 못 하고 그 비서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시키시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만, 근데 내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진짜, 이걸 전해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진짜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나 어디서 어떻게라도 그냥 이거 하게만 해달라고, 나 다시 돌아가는 거는 못 하겠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러고 바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이거 과정을 다 나누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안동을 그 이야기 떨어지고 이야기하면서 한 20군데를 다 봤어요. 근데 도저히 각이 안 나와요. 이게 다 월세 여기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데는 200만 원, 250만 원 이러고,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저 믿음으로는요, 여기서 2블럭 이상 떨어지면 다 안 따라올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위례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다 함께 하겠다는, 나는 이게 정말 이게 뭔 일이냐,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몇 분이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한 분이라고 하면 또 누가 그랬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제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그거 누굽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위례 간다 그랬을 때 덤빈 사람이 없었냐고. 제가 각오했었어요 진짜. 정말 뭐라고 하셔도 내가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난 이게 사정이 그랬어요. 근데 없었어요. 근데 진짜 덤빈 분이 없었고, 덤빈 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면요, 덤빌 만한 사람은 다 나갔어요. 하나님 미리 다 나가게 하신 것 같아. 진짜 이게 그분이 만약에 계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미래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덤빈다라는 표현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거 쉽지 않았겠다 한 분들은 다 나갔어. 그게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따지는 분이 없네. 근데 정말
그분은 따졌었겠다. 해분은 다 나갔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하는 뜻을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서 김상환 목사님 저한테 코로나니까 이사 가야 된다. 코로나니까 이 지금 좋은 기회, 너 이때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봐라. 그래서 어쨌든 확신한 건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게 나는 코로나니까 전세고 나가는 돈 없이 그래도 올해 나는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잘 해왔다라고 생각해 자부했어요. 그렇게. 그래도 뭐 재정 물론 뭐 도와주신 분들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살림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가는 데가 이 보증금 2천에 월세 75. 이게 바로 몇 달 전까지만도 2배 이상 가격. 150, 160 가격. 다 근데 거기가 전부 절반 이상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니까 안 나가니까 그거 분양받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이거 월세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달을 안 나가고 하니까는 살 수가 없으니까는 또 낮추더니 그렇게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그렇게 안 주는데 교회가 그래도 안 되냐고 하니까는 도저히 못 받으니까 그럼 교회라도 가져가라 해가지고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제가 제 머리로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위기니까 기회다. 물론 위기는 기회다라고 설교하고 얘기하지만 내가 내 말씀으로 적용해서 코로나는 위기다, 위기는 기회다, 기회니까 이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리로는 안 돌아가. 이게 그냥 여기서 이게 되지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도 그렇고 사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제일 힘든 분들은 이제 다 힘들죠. 근데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이걸 버티고 그게 아니라 완전 결국 문 닫았어요. 다. 그 여행사 하시는 분들, 여행사 통역하시는 분들 사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요. 통역을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합니까? 통역이 그게 그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행사 통역으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딱 끊어지니까는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나 외국어 할 줄 안다고 해서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붕어빵 팔고 막노동하고 그렇게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다 지금 공연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아예 없는 거예요. 음악을 세상에 그 어려운 데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 무대가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렇게만 해왔는데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와 이런 사람이 이거 아무리 눈을 낮추고 뭐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딱 오늘 예배를 끝으로 문 닫는 교회들 엄청 많아요. 이거 알기는 알아야 돼요. 2020년 내가 끝까지는 버틴다고 버텼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끝으로 오늘로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많아.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실 줄은 믿지만은 정식 목사, 나 어느 교회 목사다라고 한 타이틀이 오늘로 사라지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딱 끝나면은 지금은 다 쫓아내려고만 하지 뽑아주는 데는 없어요. 올해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러게도 안 돼. 그러면 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기회는 온다. 말씀 전달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은 다 행복하냐?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교회 옮긴다고 하니까 정말 몇천 명 되는 목사님들이 조 목사 교회 옮긴다고 하는데 나 거기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많이 다녀가 주셨어요. 가서 다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내가 조 목사 덕분에 임 목사 몇 년 만에 본다 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분들은 이제 나한테만 얘기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나한테만 얘기하면서 또 딴 데다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어리고 또 얘기해도
나는 뭐 그럴 게 아니, 급이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게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이 어려운 때 목사님은 몇천 명 하고 이러니까는 뭐가 어렵습니까? 뭐 이러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들어보면요, 정말 안 그래.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한 목사님은요, 너무 힘든데 몰라요.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그 목사님 그렇게 힘든 줄 몰라. 근데 중간에서 아주 죽어나는 상황이 쭉 이어지는데, 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고 하시다가 다시 안 돼,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날 앉아서 예배 어떻게 마쳤대요. 그 이제 교인들이 뭐냐,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산 가고 삼성 가고 뭐 다 이게 아무리 뭐 검사 다 해도 결과가 안 나와. 근데 목사님 진짜 이게 몇 번을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결론 낸 거는 공황장애. 이게 이러고도 아니고는 안 나오는데, 자기도 나도 내가 힘들지 뭐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대. 근데 그분은, 아는 분들은 다 이 어려운 때 누구누구 목사님은 좋겠네, 뭐 누구누구 목사님은 좀 힘든 거 없어 좋겠네,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 힘든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정말 다 힘든 거예요. 이 시대가 다 힘든 시대를 우리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 흑사병 이후에 종교개혁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돼요. 가다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다 아주 넘어지니까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한테 져줘요. 그래서 그거를 지고 올라가요.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느냐? 그러나 로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져요. 근데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게 걸렸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됐냐? 그저 딱 교회 꼭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참 어려웠던 한 해, 한 분 한 분 상황이 많았던 한 해, 그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상황, 지금은 말씀하실 수 없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열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다 증거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